성경에는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계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 알게 하시는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라는 것은요, 오늘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하는 것처럼 온 우주 삼라 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자연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특별 계시라는 것은 오늘 19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하늘과 궁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궁창이라는 것은 온 우주 삼라 만상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이 온 우주 삼라 만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하늘과 그 궁창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 우주 삼라 만상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어지신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도 함께 고백할까요? 2절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2절 말씀은 밤과 낮이 끊임없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교차하며 이루고 있는 조화로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조화로울 뿐만이 아니라 낮은 낮대로 또 밤은 밤대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는 조화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지금도 창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볼까요? 5절 6절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태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태양은 면류관과 같은데 그 태양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 새 신랑과 같고 힘센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신선하고 태양은 항상 활기차고 태양은 항상 강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절 6절 말씀은 태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 태양조차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태양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 새 신랑과 같고 힘센 장사와 같은 태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태양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일하심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태양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으로 끊임없이 운행하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러나 그 끊임없이 운행하는 태양조차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멈출 수 있다. 왜냐 그러면은 그 태양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해가 어떻게 되어졌다? 물러났다. 10도를 물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놀라운 신선하고 또 활기차고 강렬한 태양조차도 누가 운행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양은 끊임없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운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태양도 멈추기도 합니다.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3절 4절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연은 선포하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온 우주 삼라만상은 말하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 비록 그들은 없으나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무엇을 통하고 무엇을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온 우주 삼라만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온 우주 삼라만상, 높이 떠있는 해, 저녁의 달, 별, 그리고 솟아있는 산, 흐르는 모든 강들, 이 모든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자연을 보는, 온 우주 삼라만상을 보는 이는 핑계할 수 없다. 무엇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창조주가 없다.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광의 하나님의 작품인 온 우주 삼라만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으로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셨어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통하여 보여 알게 하셨어요.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께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보여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창조주의 그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허망하여졌다. 오히려 그들은 어두워졌다. 오히려 그들은 어리석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대신 썩어질 사람을 찾고, 또 새와 짐승이라 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금수다 그래요. 금수를 찾는다. 사람을 찾을 수도 있지만 더 어리석고 더 허망해지고 더 어두워진 사람들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못하는 금수를 찾게 되어졌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는 기어다니는 동물이라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버러지도 찾는다는 거예요. 버러지도. 왜냐 그러면 정답을 찾고 싶었어. 정답이 누구이신데? 자연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답이신데, 정답이 누구이신데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답이 되시는데 그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게 되어졌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하지 못하는 죄에 빠졌고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향해서는 불의한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께서 이전에 창조하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죄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셨어요? 보여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신 계시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계시냐 그러면은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하여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죄의 심판으로 인하여 정답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특별 계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와 심판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물, 자기의 허물, 스물 허물, 고의로 짓는 모든 죄의 문제를 깨달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깨달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죄에 대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사이신 여호와. 반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이 다윗이 구속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못하는 죄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은 가득한 것이 있어요. 이 19편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계속하여 강력하게 반복함으로 가득 채워놓은 것이 바로 시편 19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리고 싶어서 우리의 문제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하면서 강력하게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은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는 완전하며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고 확실한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솟은시킨다. 우리로 살게 한다. 우리로 살 수 있게 한다. 우리로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힘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고 확실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소송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한 기준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로 소성하고 우리로 지혜롭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면 소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면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혼잡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강력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성함과 지혜로움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8절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고 순결하다. 정직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우리를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어떠함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어두움을 역전시키는 밝음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말씀을 향하여 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기쁨과 밝음의 말씀이 아니라 허탄함과 아첨의 말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또 듣네? 또 듣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 같은 다른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허탄한 것과 아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그럴싸한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로 사단이 미혹한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밝게 하니까 다른 것을 듣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정직하고 순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도 함께 고백합시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진실하다. 정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서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한 자가 되어진다. 영원한 말씀을 믿고 그 영원한 말씀에 접속된 자는 영원한 자가 되어진다. 영원한 자는 잠언 24장 16절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자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영원하고 의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넘어질 수 있다. 인생은 몇 번 넘어진다는 것입니까?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에 접속된 의인된 사람은 완전히 엎드러진 것 같더라도 뭐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합니다.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것을 듣게 합니다. 아예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정답이고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 함께 고백합시다. 55장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옛날에 저 한참 TV 볼 때 유행하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궁금하면 저랑 다르시네.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500원, 500원 내라는 것입니다.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500원, 궁금하면 500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초대는 어떠합니까? 분명히 나오라, 오라라고 말합니다.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고 와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돈 없이 값없이 누구든지 나오라는 것이. 누구든지 나오면은 죄를 알게 되고 그 죄의 문제의 정답을 알게 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살펴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주일 동안 시편 19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로 알게 하고 싶어서, 우리로 정답을 더 보여주고 싶어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채워놓으신 이 19편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증거다. 여호와의 교훈이다. 여호와의 계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요. 여호와의 법이다 라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다양해서,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도 다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다양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양한 말씀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송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밝게 영혼에 이르게 하고 의롭게 한다라는 강력한 역사에 대하여서도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알게 하고 싶어서, 우리로 알게 하고 싶어서, 우리로 정답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과 역사, 다양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게으릅니다. 여전히 나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관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혼잡과 혼미와 허탄함과 아첨에 섞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하다는 증거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이미 시편 18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자비로우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완전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깨끗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거스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된 자, 존귀한 성도가 일어설 수 있고,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전진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끝장 승리를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간증자가 되어줄 수 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전진하기를 원하십니까? 끝장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8편을 통하여 훈련받으라. 그럼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간증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관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19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고백합시다.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훈련을 더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금값이 그냥 고공행진이라고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것 고공행진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함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육신이 피곤하고 아플 때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피곤하고 아플 때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아플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하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그 말씀이 승리꿀이 될 것이다.
최고의 즐거움이 되므로 최고의 즐거움이 너희의 육신을 너희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훈련받아 일어나 나아가 승리할 수 있고 그 훈련을 더 사모함으로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아픔을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더 훈련하고 더 사모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육신의 걸음에 잘못된 것을 드러내실 때에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돌아가서 왜 우리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인 끝장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지 않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관심 때문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14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연락.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무엇에 연락을 원했냐 그러면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겉에만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겉모습,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 밑에 있는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관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훈련받고 사모함을 통하여 약속의 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우리의 아멘의 고백이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더 찬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 우주 삼라만상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훈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누릴 때에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자연을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향하여 더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훈련받읍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상을 누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의 삶을 감당하는 영적 예배자, 말씀의 훈련자, 말씀의 사모자, 말씀을 지켜 열심으로 행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